할렐루야. 만물이 생동하는 이 아름다운 3월의 주일 아침, 생명이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동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조직의 진짜 수준과 실력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위기를 맞이했을 때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갑작스러운 환란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첫 번째 반응, 즉 영적 반사신경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사람을 찾아가 하소연하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권력을 가진 세상의 인맥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 술이나 세상의 쾌락에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제국의 18만 5천 명의 대군에게 포위당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수르 왕 사내엘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협박하는 무시무시한 편지를 보냈을 때 히스기야의 첫 번째 반사신경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군사비를 소집하거나 애굽에 원군을 청하러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협박 편지를 들고 곧장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쫙 펴놓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위기 앞에서 보여줘야 할 진짜 반사신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의 거대한 권력에 부딪힌 초대교회 성도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라는 무시무시한 사형 재판장에 끌려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살벌한 협박과 출교의 공포 속에서 그들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이 거룩한 영성으로 세상을 압도했어요. 그 결과 공회원들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도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풀어줬습니다. 자, 이제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먼저 어디로 향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요, 그들의 위대한 발걸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함께 23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하니 사도들은 풀려나자마자 뿔뿔이 흩어져서 숨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을 찾아가 타협을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체 없이 그 동료에게로 달려갔어요. 여기서 동료란 함께 생사구락을 같이 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즉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달려갔듯 사도들은 은혜가 머무는 믿음의 공동체로 달려갔습니다. 감옥에서 겪었던 그 서슬퍼런 공포, 최고 권력자들의 협박과 위협을 온몸으로 맞고 돌아온 사도들을 맞이한 교회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아니, 거 보십시오. 우리가 적당히 조용히 믿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서 이 사달을 만듭니까? 서로를 원망하고 책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은 고난과 위협이라는 거센 태풍을 맞이하여 도리어 성령의 파도를 타고 날아오르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위협과 삶의 고난 앞에서 우리 동문교회가 어떤 영적 반사신경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깊이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는
합심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핍박과 위협에 직면한 초대교회가 선택한 첫 번째 영적 무기는 바로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자,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사도들에게 위협의 소식을 전해 들은 성도들은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탄식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즉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위대한 영적 반사신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도요, 그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안 믿는 가족들로부터 조롱을 받거나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을 짓누르는 경제적인 위기나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딜 가야 됩니까? 나를 품어줄 동료, 즉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공동체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광주 농문교회 안에 있는 목장의 모임이 바로 이 동료들이 모이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목장으로 나와 목장장님과 목장원들과 함께 삶을 나눠야 돼요. 그런데 목장 모임이 세상에 친목회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모여서 신세 한탄이나 하고 남편 흉, 시댁 흉을 보며 험담이나 나누고 끝난다면 그거는요, 계모임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성도들이 모이면 우리의 시선은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2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불렀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대주제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어는 데스포네스입니다. 데스포테스. 이 단어는 절대적인 권력과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완전한 통치자를 부를 때 쓰는 용어예요. 자, 지금 저들을 위협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로마의 권력자들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생사 여탈권을 쥔 대주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나의 대주제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내 밥줄을 쥐고 있는 직장 상사가 내 대주제입니까? 내 통장에 찍힌 은행 잔고가 나의 대주제입니까? 나를 무시하는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 권력 있는 나의 친척이 나의 대주제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인 눈을 들어 진짜 통치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아, 내 통장의 돈이 나의 생사복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진짜 대주제, 역사의 진짜 주관자는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이 기도할 때 자신들의 감정이나 억울함만을 쏟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자기 앞에 놓인 문제의 크기를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사내들인 공회가 너무나 큽니다. 아니, 내 이 질병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권력자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아니, 먹고 사는 문제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약속의 크기, 말씀의 크기를 묵상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어지는 25절, 28절에 보면요, 성도들은 구약 성경 시편 2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기도해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도로 연결하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현실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고난을 해석하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하여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세상 권력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고 시편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뜻대로 이루고 대여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할렐루야. 가장 끔찍했던 십자가의 고난조차도 원수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역사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정하신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영적인 엄청난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성도들이 외쳤을 겁니다. 주님, 다윗의 시편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금 저 세상 권력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저들의 계획은 십자가의 때와 마찬가지로 허사를 경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과 핍박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닥친 고난과 위기가 너무 크게 보여서 두려우십니까? 영적인 눈을 들어 만물을 지으신 대주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 삶의 모든 생사화복은 내 원수의 손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지체들이 한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부르짖을 때 우리를 짓누르던 두려움은 산산이 부서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핍박 면제가 아닌 사명 감당을 위한 담대함을 구해야 됩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한 성도들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본문 29절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변하게 하시옵고 표적과 인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만약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마 10중 8구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저 악한 손에 들인 놈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핍박받지 않게 평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옵소서. 내 자녀가 세상에서 고생 안 하고 떵떵거리고 살게 이 위협을 제발 없애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대개 문제의 제거와 환경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 앞에 풍랑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차원이 달라요. 그들은 저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라고 하나님께 상황을 올려드릴 뿐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간구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니다. 이거였어요. 자, 여기서
담대함은 원어로 파르레시아입니다. 단순히 목소리가 크거나 성격이 드센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침을 뱉는 수치심 앞에서도 내 모든 체면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기쁨으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영적인 절대 자유를 의미합니다. 풍랑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거센 풍랑을 정면으로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영적인 배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지난 3월 10일부터 이제 거리로 나가서 노방전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도 저번 주에 허리띠를 들고 저도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랬는데, 전도지를 들고 거리에 나설 때 솔직히 우리 내면에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두려워요. 전도지를 건네는데 벌레 보듯 쳐다보고 바닥에 휙 버리고 지나갈 때가 있고, 제가 이렇게 우리 전도지는 맛있는 전도지예요. 모르지, 건빵을 같이 좀 말씀 건빵이 있어요. 동네에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네, 그렇게 줬는데 그냥 됐어요 이런 것도 아니야. 네, 그럴 때요, 내 알량한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힙니다. 속으로 그럴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왜 이 수모를 당해야 돼? 오늘은 핑계대고 그냥 쉴까? 다음에 할까, 다음 주에?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고 위축되는 마음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전도 나갈 때요, 한 사람, 거절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해주십시오. 제 자존심 상하지 않게 제가 전도지 건빵 주면 다들 웃으면서 전도지 받게 해주십시오. 아니에요. 주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무시할지라도, 내 알량한 자존심이 처참히 꺾일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저 지옥을 향해 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담대히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담대함, 파르레시아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노방전도에 나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편안함이 아니라요, 사명을 위해 담대함을 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당하에 모이고시 시도하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간절히 기도가 끝났을 때 하나님은 건물이 흔들리는 강력한 지진과 같은 임재로 응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필 모이는 곳을 진동하게 하셨을까요? 세상의 지진은 사람을 공포로 몰아넣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진동은 달라요. 이 진동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두려움의 장벽, 나는 못해, 나는 너무 힘들어 라고 속삭이던 내 안의 견고한 얄팍한 체면과 이기심의 기초를 철저하게 흔들어 무너뜨리는 거룩한 영적 지각 변동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31절에도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미 사도행전 2장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강력하게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다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합니까? 어제의 은혜로는요, 오늘의 치열한 영적 전투를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년 전에 뜨겁게 은혜 받았다고 해서 지금 내 영혼이 안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위협과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에 구멍을 내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새어나가게 만들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의 새로운 충만함을 공급받아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과 두려움의 기초가 완전히 흔들려 박살나고 그곳에 새로운 성령의 불이 부어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내들인 공예가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출교의 위협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죽는 게 두렵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들이 감옥의 문을 박차고 거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 못할 십자가의 군사로 거듭나 버렸어요. 변화해 버렸어요. 네, 제가 이제 내일 새벽 2시에 이제 출발을 해요. 그래서 3월 23일부터 28일까지 토요일 또 새벽에 도착을 합니다. 제가 태국 선교회 주관으로 치앙마이와 지금 내전이 잠깐 소강 상태이긴 한데 이제 미얀마에 우리 고아원도 있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이제 일정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야죠. 불교와 우상숭배의 영적 어둠이 짙게 깔린 선교지에 발을 내디딜 때 그곳에 반드시 복음을 가로막는 무서운 영적인 저항과 환경적인 위협이 있을 겁니다. 이번 발걸음은 제가 직접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라기보다는 영적 어둠이 짙게 깔린 현지 선교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찰하고 그곳에서 피땀 흘려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든든히 후원하고 협력하기 위한 일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성령님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그 어떤 영적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 현지 선교지를 돌아보며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온전히 돕고 세우는 위로자와 협력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기도회 그리고 목장 모임 가운데 내 안에 핑계와 두려움이 산산조각나고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는 거룩한 진동하심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기심을 꺾고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거리로 나가 복음을 외치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성령 강림의 가장 위대한 열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그들의 삶의 방식과 성품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자,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하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방언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신비한 은사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위대하고 충격적인 성령 충만의 증거는 바로 내 지갑이 열리고 굳어져 있던 내 악한 성품이 깨어지는 거예요. 고대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진정한 우정을 가리켜 두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세상의 철학자들도 수천 년 동안 꿈만 꿔왔던 그 완벽한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초대교회의 실제적인 현실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서로의 출신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빈부격차가 극심했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일어나기 힘든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힘든 것이요, 바로 인간의 지갑이 열리는 기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생명이요 피와 같습니다. 세상의 경제 원리는 언제나 내 것을 더 많이 움켜쥐기 위해 경쟁하는 것입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야 내가 살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 내 생명과도 같은 내 것이 기꺼이 형제를 향해 흘러가는 우리 것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사회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이 출교를 당하면요, 시장에서요,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밥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파산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수두룩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믿음의 형제들이 옆에 있는데 혼자만 배불리 먹고, 아이고 형제님 힘내세요. 내가 밥 굶지 않게 기도할게요. 말만 번지르르게 하는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가짜 신앙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용광로 안에서 나의 이기적인 자아, 돈과 소유를 향한 끔찍한 집착, 나만 옳다고 주장하던 지독한 고질이 완전히 그 용광로 안에서 녹아내려야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들은 누가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강제로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땅과 집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세상은요, 힘없는 자를 착취하여 내배를 부리지만 교회는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하여 연약한 자를 살려내는 거룩한 생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36절과 37절에는 이 아름다운 헌신을 실천한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36절, 37절 읽겠습니다. 그로에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따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리라. 바나바의 뜻이 뭐야? 위로의 아들이 위로의 아들. 별명이 위로의 아들. 저는 우리 동목회 모여서 위로의 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나바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을 보십시오. 고대 농경사에서 이게 왜 이 바나바의 믿음이 중명을 받냐면, 고대 농경사회에서 밭을 판다, 단순히 지갑에 있는 여윳돈을 헌금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밭은요, 내 가문의 생존 근거이자 노후 대책입니다. 바나바의 행동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자기 생존의 기초를 통째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 물질을 형제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교회의 발 앞에 내려놓은 최고의 예배였어요. 뿐만 아니라 바나바의 헌신은 물질을 넘어선 성품의 헌신, 언어의 헌신이었습니다. 그가 훗날 교회가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여 밀어낼 때 기꺼이 바울의 곁에 서서 그를 변호하고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주었던 진짜 위로자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꼬집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죄하고 찌르는 혀가 아니라 무너진 자의 손을 잡아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위로자였어요. 위로의 언어, 위로의 혀를 가진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 바나바와 같은 영적인 헌신과 성품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며 고착된 내 이기적인 자아, 남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고집, 입만 열면 쏟아내는 불평과 혈기, 남을 미워하고 함부로 깎아내리는 그 악한 버릇은 정말 지독하게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언제 그랬나요? 새벽에 그랬나요? 지금 금요일도 때 그랬네. 내 안에 이 견고한 지는 우리의 종교생활로 절대로 이 쓴뿌리는 뽑혀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들어와야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에서 직분자가 되어도 예배당 밖을 나가면 성질머리는 옛날 그대로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허물을 보면 혀를 차며 이리저리 옮기기 바쁘고
말로는 십자가의 사랑을 외치면서 정작 내 손에는 1원도 보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가리켜서 위선자라고 비웃을 겁니다. 우리의 이런 완악하고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의 전도의 문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굳어진 이 고질병이 완전히 깨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목장이 사도행전의 생명 공동체, 바나바의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장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서로의 아픔과 눈물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가슴으로 끌어안아요. 남을 험담하고 미워하던 나의 악한 혀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고 바나바처럼 위로자처럼 지친 영혼을 살려내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깊은 아픔을 겪는 목장원이 있다면 말로만 때우지 말고 남모르게 내 지갑을 열어 쌀 한 포대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조용히 대접하는 그 실제적인 사랑의 헌신이 목장 안에서 흘러넘쳐야 돼요. 성질이 불같고 고집세던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후에 억울한 오해를 받아도 핏대를 세우며 분노하는 대신에 먼저 빙그레 웃어 양보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피곤한 시간과 아까운 물질을 쪼개어 상처받고 병든 지체의 곁을 조용히 지켜주는 그 바나바와 같은 따뜻한 그 목장원들의 모습, 바로 이 변화된 성품과 희생적인 사랑의 헌신이야말로 단단하게 닫혀있는 불신 가족의 마음을 열고 이 팍팍하고 이기적인 세상을 뒤집어 놓는 가장 위대한 복음의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냈지요. 초대교회는 거대한 핍박과 위협이라는 폭풍우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폭풍우를 두려워하거나 흩어지거나 숨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위협의 순간에 그들의 진짜 영적 실력, 거룩한 영적 반사신경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왔어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의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세상의 핍박, 경제적인 위기와 관계의 고통, 육신의 질병이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 찾아다니면서 헛된 위로를 구걸하지 마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가장 먼저 동료인 믿음의 목장으로 나와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꽉 붙들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단지 내 삶의 평안과 안일함을 구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새로운 성령 충만함을 입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지를 찢어버리는 세상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는 영적 영성으로 노방 전도의 현장으로 여러분 나아오십시오. 아울러 제가 내일부터 떠나는 태국 치앙마이와 미얀마 선교 일정에도 낯선 선교지의 모든 영적 저항과 두려움을 산산히 깨뜨리는 거룩한 진동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여러분께서 한마음으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내 고집과 이기적인 자아, 남을 미워하고 함부로 말하던 악한 성품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받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처럼 기꺼이 내 시간과 물질 그리고 따뜻한 위로와 언어를 나눠 우리 목장원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빚어지고 기도할 때 우리 모인 곳이 진동하며 성령의 충만함이 불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뒤덮었던 그 위대한 기적과 영광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동문교회의 살아있는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승리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동국의 성도들이 삶의 고난과 폭풍 앞에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찾아다니며 헛된 위로를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 꽉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옵소서. 내 삶의 평안함을 구하는, 평안만을 구하는 얄팍한 기도를 넘어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시간 엎드린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진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핑계와 두려움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시고 세상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살아오며 굳어진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와 고집, 남을 미워하고 함부로 찌르던 악한 언어의 습관들, 이 시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나바처럼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따뜻한 위로의 언어를 나눠 지치고 상한 형제자매들을 품고 살려내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 광주 동문교회가 세상의 핍박과 두려움을 넉넉히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승리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